출세하기도 하고 22장 17절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지막 22장 17절에서부터 31장까지 잠언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즉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일국의 왕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그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화평 중에 살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한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림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풍요롭고 내가 정말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기도 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기도 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도 보통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침입이 없어요. 평화롭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너무 부강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부강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정말 유대 제국 시대라고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고 할 만큼 강성한 힘을 떨치는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가 아들에게 가르치기를 얘야 나라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단다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22장 17절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잠언으로 가르쳐주는 잠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와 더불어서 이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너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라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그러는가?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말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계획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거니까 너도 그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22장 17절로부터 24장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그러면 먼저 그 가운데서 2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잠언을 가르친 결론을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잠언, 여호와 경외하라는 걸 가르친 거죠.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역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죠. 그러니까 앞서 가르친 내용은 지혜를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주신다. 지혜를 여호와가 주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가를 누가 세운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세웠다 이 말이죠. 네가 네 아버지 뒤 다윗 왕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된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지혜를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앞으로 가르칠 내용에 대한, 앞으로 가르칠 내용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훈계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서론이 바로 17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7절로부터 19절은 앞서 가르친 잠언의 결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를 주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여호와께서 세웠다. 그 지혜로운 내용을 솔로몬에게 가르쳤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물론 솔로몬 자신을 말하죠. 그리고 내 지식, 솔로몬이 실제로 확인한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직관적으로 경험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쳤으니까 너 마음을 거기다가 두어라. 그러니까 솔로몬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에 내 마음을 꼭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그러죠. 18절에 보면. 그런데 이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지혜에 의한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지혜에 의한 지식을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죠. 그런데 그걸 너도 말을 해야 된다.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걸 실제로 네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그 지식과 지혜를 네 입으로 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리하게 하리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왜 너한테 솔로몬이 아버지가 아들 너한테 르호보암에게 왜 이 지혜와 지식을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앞서 말했죠?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이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로 잠언 1장 서론 조금 내놓고는 대부분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어디 가서 찾아도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시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왕가, 지금 우리는 다윗 왕가, 아버지가 왕이고 솔로몬도 자기도 왕이고 이제 자기 아들 르호보암도 왕이 될 건데, 그런 왕가를 누가 세웠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셨다. 이걸 왜 얘기했는가? 얘기한 까닭은 여호와 경외하라고. 여호와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왜 내가 오늘 너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경외하게, 의뢰하게. 의뢰는 하죠. 여호와 의뢰. 믿게 하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케 하려고. 이것이 너에게 말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 했습니까? 1장에서 지금 22장까지 계속 많은 잠언의 내용을 아들에게 교훈하는 걸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그 많은 말씀을, 그 많은 지혜의 말씀을 아들 너한테 말한 까닭은 여호와 의뢰하라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2대 왕 솔로몬이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당부하는 교훈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고 그를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의리하게 하려고 이것을 오늘 내가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남에게 물질을 주지 말고 그 물질을 얻는 방법을 가리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의뢰하기를, 여호와 의뢰하는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여호와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 까닭은 지혜도 그가 주관하시고 왕가도 세워주시니까.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우리 지혜 흐리게 하면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대를 모아놨어도 하루아침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그렇다. 지혜가 없다는 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망하는 길도 피하게 하고, 손해나는 길도 피하게 하고, 병나는 길도 피하게 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가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문을 누가 세웁니까? 가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국가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17절로부터 19절까지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이유, 까닭, 목적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로부터 21절은 아들에게 앞으로 가르칠 잠언의 서론 내용입니다. 이제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한 서론이에요.
이 교훈에 대한 서로. 자, 그러면 20절 보십시다. 20절 보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앞으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모략,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계략이죠. 계획.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모략과 지식,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서 깨달은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다 기록해서 어떻게 해? 그 기록을 기록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을 누가 보내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고 회답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여기서 모략과 지식은 권고와 지식을 말해요. 권고와 지식.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샬솜이라고 하는데 이는 뛰어난 것, 월등한 것, 뛰어난 것 이런 말이죠.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 너를 임명한 자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너를 왕으로 임명한 자 르호보암 너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한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또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교훈을 너에게 왜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령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잠언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를 세워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어리석게 해놓으면 나라 금방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왕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는 가정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망하는 것도 그 가정의 주요한 가정의 요즘에 호주제 폐지한다고 그러죠. 가정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허황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돈을 다 투자하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하는. 그리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네. 망하는 원인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리석게 생각이 돌아가서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차근차근 지혜롭게 하면은 망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금방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와요. 탐욕에서. 막 떼부자가 되려는 생각. 그리고 불로소득하려는 생각. 노력하지 않고 돈 벌어먹고 살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떼부자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제일 첫째 쉽게 사기성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세상에 이런 소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돈 몇 푼 투자했는데 막 이자가 막 20% 30% 한 달에 그건 고리대금업자에게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다 걷어뛰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더구나 이런 밝은 세상에 그런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야근지 합니까? 엄청나게 야가요. 어리숙한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원찮으면 다 당해요. 다. 그래 오직 세상적으로 지혜로우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우면 여러분들 다 그러죠. 신문 광고 같은데 보면 상가에 뭐 얼마 투자하면 막 매달 얼마씩 막 높은 이자가 나와요. 높은 이자. 그런 거 보고 투자 많이 하죠. 사람이 혹하니까. 하여튼 소득이 많다고 하는 데는 누구나 다 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못 얻도록 만들면,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면 가정도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고, 가정도 올바로 인도해 가지 못하는 거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의 대가를 차근차근 벌어서 살아갈 그런 야무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바로 나오잖아요. 22장 네, 맞아요. 22장 22절로 23장 12절까지 보면 바로 나와요.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가르쳐줘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가? 어리석어지니까. 욕심 많은데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을 또 만나요. 반드시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욕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리하고, 하나님 의리하는 자가 욕심이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 아직 부모 슬하에 있죠.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 의리하고 살잖아요. 뭐 끼니 때 되면 밥 해서 먹여주고, 추우면 옷 사다 입혀주고, 뭐 용돈 없으면 용돈 주고, 그 완전히 부모님 의리하고 살죠. 그런 자녀들이 욕심이 있느냐? 욕심 없어요. 용돈 많이 주면 많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옷 없으면 옷 사주고, 이제 자기가 쓸 만큼 욕심이 없는데, 이 다음에 이제 딱 결혼을 시켜서 부모 슬하에서 내보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 와서 다든지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 푼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그러고, 뭐라도 싸가지고 가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욕심이 없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얻게 해야, 돈이 벌어지게 해야 벌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벌어놔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서 다 잃어버리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의뢰하는 신앙, 이런 의뢰하는 신앙에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잠언서 22장에서부터 23장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그 22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 22장 22절로 29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하는 까닭을 말해줘요. 너 재물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 말해.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 왕이 되거들랑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늑탈해서 돈 뺏어. 옛날 우리나라 탕관오리들, 옛날 조선시대 탕관오리들, 뭐 그냥 고을 원님으로 한번 나갔다 하면 그 고을 사람들 가서
끌어다가 돈푼이나 있다 소식 들으면 끌어다가 치면 돈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지. 아들에게. 너 돈 욕심 부리지 말라 아들에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 약한 자의 그 억울함, 이걸 하나님이 듣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함쳐야 듣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서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억울하게 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런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뺏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분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며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혈질의 소유자, 뭐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자, 그런 자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다혈질의 행위를 아들이 본받아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뜻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혈질이란 분노를 쉽게 하는 건 그 사람과 꼭 연관되는 건 욕심과 연관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화가 안 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 불만이 가득해요.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소유가 안 될 때에는 불만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짝 건들기만 해도 화가 팍 나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 혈기 잘 부리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혹시 네가 그런 사람 닮아서 이 다음에라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리석은 일을 할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느 고을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놈 잡아다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백성을 늑탈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결국 탐욕벌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에게. 근데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 엄마들은 이제 좀 방법이 다르죠. 과거 엄마들, 우리 세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남의 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고추를 따왔다. 안 그러면 감자를 캐 가지고 왔다. 그러면 칭찬을 해요. 아, 이놈 이 다음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욕심이 많아서 이 다음 잘 살겠다 이거예요. 악착같이 이제 돈 벌어서 욕심대로 살 거니까 잘 살겠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던 것을 저는 어린 시절 많이 봐봤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네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엄마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컸거든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상황이 다르죠. 쟤보다는 네가 더 잘나야 된다. 제 이웃집 사촌보다는 네가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더 훌륭하게 돼야 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다 보면 결국은 실수하게 됐다. 그리고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면서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인데 어찌 그리하겠느냐. 남의 보증 쓰지 말라 이 말. 그리고 사람으로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나무 빚에 보증이 되지 말고. 사람으로 더불어 손잡지 말란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다 배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손잡고 인간을 의지하는, 아,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큰형님이 있으니까, 또 큰아버지가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부자니까, 또 내 사촌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을 의뢰하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물론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손잡는다, 뭡니까? 연합국, 연합. 어떤 이방 나라를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손잡고 가서 그런 영화들 들어 있잖아요. 보물섬 찾아가는 영화 같은 거 들어보면 처음에 7, 8명이 가죠. 가다가 거의 정말 확실한 분위기가 되면, 아, 이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가다가 진짜 보물섬이 나타날 것 같은 확인이 떨어지면 거기서 선언하면 죽습니다. 죽여요. 왜?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적으니까. 그 다음 거의 다 가서 보물섬이 나타나게 되면 또 두 서너 죽습니다. 마지막 판에 가서 결투 벌어지잖아요. 보물섬 앞에 가서 결투 벌어서 하나는 죽이고 혼자만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합자하지 말라고. 응? 합자 장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합자 장사는 모자라면, 아니, 손해 나면 덤태기 쓰이고, 손해 나면 놈태기 써요. 손해 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해를 나한테 다 씌워놓고 자기는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득 나면 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합자 장사하지 말라. 그래서 손해 나도 걱정, 이득이 많아도 걱정. 이득 많아지면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야, 둘이 합자해서 잘 사업을 하게 되면 둘이 잘 살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사업이 잘 되면 반드시 한쪽에서 꾀를 부려요. 빼돌리는 꾀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살고 상대는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절대 사람하고 손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자기가 뭔데? 자기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될 존재가 왜 남의 보증이 되느냐. 망하는 사람 자기가 살리려고. 망하는 사람 자기가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보증뿐만 아니에요. 내가 늘 그래. 돈 꿔주지 말라. 왜? 오죽하면 돈 꿔가겠어요. 갚을 사람이 돈 꾸는 게 아니에요. 못 갚을 형편이니까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을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 망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느냐. 빚 보증 쓰지 말라 그 말은 망하는데 왜 동참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예를 들면 이 다음 이제 솔로몬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니에요. 아들 르호보암. 여기는 이제 반역자 여로보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반역자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면 반드시 르호보암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라도 여로보암을 치고 싶겠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라가 쓰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사람 손 붙들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은 소련을 의지하고 남한은 미국을 의지하는 통에 민족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남북이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 전쟁을 위해서 6.25 동란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백성들,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죽었단 말입니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본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본전 생각이 나니까 절대 너들은 우리 수하에서 못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꼭 붙들려 사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못하는. 미국 결제 맡아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간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너 이 다음 왕이 되더라도 절대 인간과 손잡고 무슨 일 거사를 행하려고 하지 말라. 얼마나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의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저런 말 못하죠. 절대 못하죠. 야, 그래도 너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는 있어야 되고, 은행에 있는 은행장 친구, 그 다음 의사 친구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판검사 친구는 하나 둬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는 하나의 지혜가 친구 이 셋, 은행장, 그 다음 의사, 그 다음 판검사. 병 들면 의사가 해결하고, 돈 모자라면 은행장이 해결하고, 그 다음 살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판검사가 해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잘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치죠, 보통 부모들이라면.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 아니에요. 다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의뢰해라.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남의 보증 쓰지 말고. 남 보증 네가 다 보증 쓰면 나중에 너 다 볼모 잡힌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네가 다 뺏긴다. 집달리들이 와서 다 전부 다 붙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리고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 지계석이란 말이 이 지, 따지자, 경계계자, 지계석. 옛날에는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했을 때 저쪽 기점에다가 돌을 하나 박고 여기다 돌을 박아서 돌과 돌 사이가 딱 곧게. 언제든지 돌과 돌 사이 줄만 떼면 네 땅과 내 땅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이 지계석이 땅의 경계를 알리는 돌이라 이 말이죠. 이 지계석을 너 옮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욕심 버리지 말라. 욕심을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소년 시절 고향에 살 때 그 이웃 동네 부자 할아버지가 경작하는 논하고 우리가 경작하는 논하고 경계가 하나 있어요. 경계. 아랫논은 그 할아버지가 짓는 논이고 위에 논은 우리가 경작하는 논이었어요. 그런데 비료를 주고 아버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잡아서 이제 논에다가 비료를 주고서 새벽에 나가면 물이 쪽 빠져버렸어요. 보면은 할아버지가 어느 틈에 와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놨어요. 자기 논밭을. 근데 우리 논이 다 말라버리고 자기네 논에는 우리 비료 준 거름 준 물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럼 뭐라고 하면 이 지렁이 뭐라고 그런 것들이 뚫어가지고 내려왔나 그런 시치미를 딱 떼버려요. 그리고는 봄에 이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에 여러 가지 어덕 같은 걸 매만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나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긴 삽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논 쪽에서 푸글한 삽 딱 떠가지고 우리 논 쪽에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 논의 그 언덕이 자기 논 쪽으로 자꾸 물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딱 떠가지고 이쪽에다 붙이면 자기 논은 넓어지고 우리 논은 좁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오래도 못 살고 돌아가시더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게 지게서 옮기는 거죠. 땅 경계 옮기는. 그것 절대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국경도 하나님이 정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민족의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나라들의. 이 국경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이 왔다 갔다 옮겨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전부 땅을 경계를 정해서 딱 갈라주잖아요. 그 경계에 옮기지 말라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돌로 경계를 정하여 허락하신 땅을 빼앗지 말라는 뜻으로 욕심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사업에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보았느냐며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남이야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남이야 재산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있다.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죠. 존귀하게 된다.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계석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손잡으면 알라,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 의뢰하고 인간 욕심 탐악 버리고 욕심 다 버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설 만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지계석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땅덩어리를 이렇게 주면 이 땅을 성실하게, 이게 자기 일이거든요. 이거 관리하는 것이. 준 거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일하라. 지금 우리도 지금 땅을 더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앞에 땅. 계속 저는 늘 그래요. 욕심 부리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면 사고 욕심으로 살려고는 하지 맙시다. 욕심으로 살려는 건 저거 사놓으면 몇 년 있으면 얼마가 오르면 몇 억짜리다, 몇십억짜리다 이런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 우리 장안중앙교회 통해서 시작해 놓으시고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지금 저 땅 주인이 천하 없어도 팔게 돼 있어요. 그걸 그전에도 이 땅 살 때도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얘기가 절대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애쓸 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게 생겼어요. 이 땅 주인이 예를 들면 이런 장난을 계속해 왔어요. 예를 들어 80만 원에 판다. 80만 원에 판다니까 이제 작자가 가서 75만 원 주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판다고 갚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 땅값은 75만 원으로 정해져요. 그 다음 120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120만 원에 산다고 가가지고 그럼 조금 깎자. 그러니까 또 깎는다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땅값을 올려왔어요. 지금도 또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이 꼭 우리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에 저 땅이 꼭 필요한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리하고 사는 거예요.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다만 뭐냐, 지금 우리에게 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계석 경계 안에 있는 우리 땅 아니에요? 이 땅 가지고 소중하게 잘 간수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아끼고 정말 우리들이 잘 가다듬어 가면서 우리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것도 그냥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여기 흠집이 있고 다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다 흠집 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면 저거 더 있어서 뭐하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지금 아들을 가리켜도 너무너무 야무지게 가리켜요. 물론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원칙이 있어요. 아들을 가르치는 기본 교훈의 원칙이.
여호와 경외한다는 기본 원칙.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도 나오고, 의뢰하지 말라,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빚보증 쓰지 말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자기 사업에 근실이, 자기 사업, 자기 할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걸 얼마나 잘 소중하게 간수하고 잘 활용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재물에 대한 탐욕 버리라는 얘기 틀림없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모든 욕심을 버려라. 23장 1절로 12절은 음식과 유업에 대한 탐욕, 음식,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 다음 유업, 사업만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말라. 사업을 더 크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까닭이 왜 그러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23장 1절로 12절 내용입니다. 조금만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네가 만일 탐식하는 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며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아들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음식 진찬 아주 기름진 값비싼 음식을 욕심부리지 말라. 왜? 그건 뇌물이니까. 그 음식을 너에게 준 자가 분명히 너를 유혹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그러니까 욕심부리면 자기도 욕심에 걸려들어요. 물고기가 낚싯밥에 걸리는 이유가 낚시하는 낚시꾼이 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주잖아요. 고기가 볼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냥 바닷속에 다니면서 뭐 흙이라든가 풀잎이라든가 그거 뜯어먹고 살면 낚시에 걸릴 염려가 없죠. 그런데 제 입에 맞는 진찬을 욕심내다 보니까 낚시밥에 걸려서 맹탕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더라, 너 권좌에 앉게 되면, 네가 이제 왕이 되게 되면 너를 별의별 것으로 유혹할 거다 이거예요.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너를 유혹해서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다. 그가 만약에 탐식하는, 막 탐욕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자여든 그가 네 목에다가 칼도 댈 사람이다.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왕위에 오른 아들이 마음을 사기 위한 관리들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막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런데 자꾸 빠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놈이 내 목에 칼을 대고 널 죽이고 권좌를 꿈꿀 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고 하면서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너 정말 재물, 음식과 유혹,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도 욕심내리 계속해서 탐욕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의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재물은 의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뢰할 대상이다. 솔직히 이 다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돈만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돈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라크 같은 데는 석유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석유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보고입니까? 이 많은 재산이죠. 그러니까 지하자원, 이 엄청난 지하자원 때문에 이라크 사람들은 폭탄에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정말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돈만 많아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담장이 높아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자 사람의 집은 담장이 높아지고 담장 위에 철조망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개도기를 넣어야 되고. 왜?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안심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는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면서 어찌 허무한 것, 다 재물이란 허무한 것이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처럼 날아간다. 재물이 없어질 때는 후루. 난 얘기 들은 것 가운데 우리 이옥군 권사님 만나오셨는데 이옥군 권사님이 자주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집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면서 하나님이 당신 재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돈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날개 단 것처럼 날아가더래요. 돈이 하루아침에 쫙. 그런다고 그러면서 젊은 여집사님들을 권면하는 얘기를 자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그 얘기, 날개에 다쳐서 돈이 다 도망간다. 부를 위한 노력이나 지식을 버리고 순식간에 나라가 없어질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을 한 건데, 그 다음 솔로몬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면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므로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뇌물 섞인 아첨하기 위한 음식. 그래서 솔로몬아, 르호보암아, 너처럼 이 다음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정말 너의 마음을 사기 위한 마음 없는 진찬을 너에게 대접할 사람이 많다.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대접하고 정말 섬기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조심해라. 그래서 정말 가끔가다 이 선물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지만은 선물다운 선물 쉽지 않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있는 선물.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있는 선물이 아니라 뭔가 뇌물성이 있는 선물은 벌써 받는 즉시 끔찍하잖아요. 언젠가 봉투에 돈 50만 원인가가 보내왔어요.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갑자기 돈 50여만 원을 보내왔어요. 당장 그 돈을 다시 송금해 주라고요. 송금해 줘버리고 말았어요. 왜? 아무래도 편안하지 않은 돈이에요. 편안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일단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럽죠. 저분이 뭔가 언제 무슨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들어줘야지. 그런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래서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결론은 재물의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이거 다 네가 버려야 된다 하는 말로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훈했던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웃, 형제, 선배, 후배, 또 모든 집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우리 다 욕심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며 오늘 또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